할렐루야. 10월 26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매체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세상이 요동쳐도 주의 뜻은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생명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사람보다는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불평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사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죄악된 습관과 교만한 마음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제단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각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어린 심령들 자녀들 아버지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 자녀들을 지도자를 아버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묶여지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어서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녀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요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고 감사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정령님 운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로 화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0월이 거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지금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타임 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다음 주에 11월 2일 날 해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1시간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방송가 계속 나가겠지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한 절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존중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얼마 전에 한참 지난 책인데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디에 쓰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자기의 존재가 정말 존중받기를 원하는,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중을 받고 싶어도 멸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존중보다는 경멸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보면은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남을 나보다 내가 남보다 더 낫고 싶어하는,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성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도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수치받으시고 조롱받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이미 다 갚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시받고 조롱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잘남으로 인하여 존중받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외함을 받고 존중받고 우리에게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그에 관계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도 오늘 말씀해 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도 내가 경멸한다. 여러분, 사람도 멸시당하면 정말 밤잠을 설치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당연히 존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 자신을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저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참 제 마음에 제가 주의 종이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존중함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존중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데도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면서 목사인 저 자신도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조롱받고 싶어하지 않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목회하고 함께 교회를 구성해가는 성도들에게도 누구나 다 목사인 저 자신도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합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어머님 따라서 말해주는 대로 순종해서 잘 따라가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됐다. 이분이 요즘은 킹더가든만 졸업해도 미들스쿨만 들어가도 이미 부모들을 알기를 정말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어쨌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2장 30절 이전에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을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는요, 지금 너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네가 참 무능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엘리의 문제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걸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내래 자기의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이 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가진 이 땅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리더십들에게 중요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내가 높아진다, 나 자신을 자꾸 높이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저는 엘리야 같은 그런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스토리 중에 사무엘상 4장 14절 말씀도 18절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엘리 인생이 몰락하고 그 자식들 인생이 몰락하고 그들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한 까닭. 이 비대한 까닭이라는 것은 몸이 비대해졌다라는 것보다도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비대하다는 것, 오늘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는데 지금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있어요? 문설주 곁에 의자에 비대해져서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의 어떤 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무엘서 상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오늘 비대해졌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자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자식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40년. 사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된 동안 그는 그의 몸이, 그의 영적인 감각이 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타락한 그 다음에 40년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일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보다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익숙하면 나를 살찌우고 비대어지고 하나님의 그 존중함,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비대해진 것, 제사장 되고 여러분 첫날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들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가 다 잘하면은 자기가 컸는 줄 알죠.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젖을 뗀 후라는 표현이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다 성장한 후에가 아니라 뭐예요?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사무엘이죠, 독립시켰다. 여러분, 가장 엄마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인티메이트해서 있어야 될 시간은 지금 젖을 뗀 이후에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어린아이에게는 바로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귀여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젖을 바로 뗀 후에 1살, 2살 이때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귀엽습니까? 젖을 뗀 후에 엄마가 안 보이면 정사가 불안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 후의 상태입니다. 또 엄마 입장에서, 한나 입장에서 젖을 뗀 후에는 애 낳고 전 성회를 통틀어 지금 제일 이쁘고 귀여울 텐데 오늘 반면에 이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무리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고 하자는 의지가 있어도 한나가 하나님을 만약에 의심했다면 내가 내 아이를 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인도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마음에서 이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는 결단을 한 건 뭐예요?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는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설교 준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텐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설교 준비를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전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존중하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꿀송이처럼 경청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거 뭐 영적으로 깊은 뜻도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저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단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목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제가 과연 그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경청하며 듣겠죠.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을 존중하며 이분 노트에도 적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것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어하는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비록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존귀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한 도시도 빠지지 않도록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귀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와 사무엘과의 대화인데요.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는 사무엘의 신앙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에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이건 사무엘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오늘 여러분 아시나요? 엘리는 지금 이미 사무엘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남들을 다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로부터 아니면 뭔가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오면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애쓰겠다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귀 여기는 모습, 엘리와 관련해서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세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엘리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엘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만 보면은 엘리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왜 사무엘에게 전해주면서 엘리에게 듣게끔 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아직도 엘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너가 이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엘리를 보니까 이게 없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에 대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을 교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존중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경외받아야 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결코 엘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무게를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매 주일마다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에도 적기도 할 것이고요. 또 긍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돌이키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 가정이 아직 엘리의 가정처럼 돌아가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비참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연약한 주변의 사람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제 감사절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돌이켜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다 존중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 맡기며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주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혹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멸시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함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분 생명보다 귀하고 나의 아들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앞길 나와로 인하소서. 세상 보기와 이하고 모든 명예 보이게도 나만 길 나와로 인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앞길 나와로 인하소서. 모든 곳 잡지 않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로 인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앞길 나와로 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때 내 형제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버지 경멸하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행함으로 결단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내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